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절부터 7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십계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경은 전체를 기록한 데 걸리는 시간이 약 한 1500년에서 160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구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걸린 시간이 약 한 1500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동원된 사람들은요 40명 정도의 사람들이 동원되어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는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자, 근데 창세기는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던 장면을 성경으로 기록을 했어요. 근데 창세기가 이 세상이 열릴 때 거기에 모세가 있었나요? 모세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눴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세상이 창조되던 시절을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모세는 그거를 본대로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최초의 성경이 어떤 성경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십계명이 최초의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으로 올라오너라.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판 위에 있다가 직접 십계명을 적으셨어요. 이게 최초의 성경입니다. 최초의 성경은 돌 위에 기록이 되었어요. 요즘에 여러분 핸드폰에 보면 핸드폰 뒤에다가 이렇게 핸드폰이 모델 이름이라든가 그 숫자가 각인이 되어 있죠. 이게 레이저 기술입니다. 여기에다가 기록을 하면은 물에도 지워지지 않고 오랫동안 유지가 돼요. 마치 그렇게 각인을 시키듯이 하나님께서 돌 위에다가 기록한 십계명이 최초의 성경책입니다. 자, 그리고 모세는 성경을 어디다 기록했냐면 양 가죽에다가 기록했어요. 양 가죽에다가 기록을 이렇게 해나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성경은요 갈대 이파리로 만든 파피루스라고 하는 종이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갈대 잎에다가 바로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옛날에는 인쇄기술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안 되니까 자, 성경을 나눠보기 위해서 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가죽에다가 성경을 보고 기록을 합니다. 자, 근데 성경을 기록하다가 잘못 성경을 기록하면 칼을 가져와서 그 부분 양가죽을 도려내고 새로운 가죽을 붙여가지고 거기에다가 새롭게 성경을 수정해 가면서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 즉 여호와라는 이름을 잘못 썼을 때는요 그 부분을 도려내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지금까지 썼던 그 성경을 다 폐지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냥 불에 태워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상자에다가 집어넣어서 땅 속에다가 그거를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캐나다 살 때 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모아서 땅에다가 묻는 성경 공동묘지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폐지하지 않고 그렇게 소중하게 관리하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썼을 때는 이렇게 자기들이 성경 전체를 버립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은요, 지금까지 썼던 붓을 버리고 새로운 붓을 가지고 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집에 가서 목욕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적습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이렇게 배워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너무 은혜 강조하고 용서 강조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값없이 혹시 받지는 않나, 이런 측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성경 읽어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장이 몇 장이에요? 5장이죠. 몇 절입니까? 1절부터 7절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을 처음 기록했을 때 이렇게 장절이 있었는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처음 기록할 때는 이 장절이 없었어요. 언제 장절이 생겼냐면 1555년, 지금으로부터 약 한 500년 전이죠. 1555년에 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영어로 불게이트라고 그러는데, 제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는 불게이트, 우리나라 말로 제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VULGAT, 불게이트라고 하는 라틴어 성경을 이렇게 제작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세계에서 최초로 장과 절을 집어넣었어요. 근데 이 장과 절을 집어넣었는데 이게 온전하지가 못해서 1560년, 그로부터 5년 뒤에 제네바 성경을 만들어냈는데 거기에는 장과 절을 온전히 구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에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의 장절은 1560년 제네바 성경을 기초로 우리가 장과 절을 정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 구약이라고 그러고 신약을 신약으로 그러는데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처음에 성경을 기록할 때는 구약과 신약이 없었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없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책을 구약이라고 하자. 그리고 복음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말씀이 담긴 거를 신약이라고 하자. 자, 근데 이거를 그냥 우리가 마음에 내킨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토대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께 들어갈 때 피를 뿌려라. 그리고 이 피는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하면서, 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짐승의 피를 뿌렸죠. 구약에. 이거를 하나님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 이 언약이 바로 구약이라는 뜻입니다. 자, 구약이라는 뜻이 출애굽기 24장 8절에서 기원을 했고요. 자, 신약이란 단어는 어디서 기원하느냐 하면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식후에 잔을 가지사 가라사대 이 잔은 너희를 위한 나의 새 언약이다 하면서 이때 말씀하신 새 언약, 이 새 언약이라는 게 바로 신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0절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모아놓은 것을 신약이라고 하자.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0절을 토대로 해서 신약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가 이렇게 기록이 되었는데요. 신기한 것은 구약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주제를 하나를 딱 대라고 그러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요. 신약 전체에서 한 가지 주제를 딱 대라고 하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은 구약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이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는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정읍에 계신
그 윤영교라는 목사님이신데 지금 은퇴하셨어요. 이분이 젊었을 때 은혜를 엄청 받으셨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젊었을 때 기도를 정말 많이 했답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요, 이렇게 금식 기도를 하시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작정하고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자기 앞에 빛 가운데 나타나신 분이 계시는데 누구냐면 양을 안으시고 나타나신 예수님이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자, 여러분, 빌립이 주님께 그랬죠. 주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은 하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가운데에서 현현하시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이 역할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비밀은 누구 속에 들어있냐면 예수님 안에 들어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자신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을 모시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 부활주일이 되면 교인들을 데리고 절에 갑니다. 절에 가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왜 절에 가서 예배 드립니까? 물어보니까 종교 간의 화합을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는 구원이 없어요. 그 교회는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이름 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왜 주기철 목사님이 평양에서 목숨 걸고 끝까지 신사참배에 절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십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도 말고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도 말고 안식일을 구별해서 거룩히 지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목숨 걸었던 분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경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근데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때가 40년 출애굽을 시작할 때 받았어요. 또 그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모세가 누구에게 전달해 줬습니까? 지금 신명기 5장에 나온 이 사람들의 아버지 세대들한테 1세대들한테 전해줬어요. 지금 여기 신명기 5장에 나온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2세들입니다. 2세들. 이 사람들은 1세들하고 세대 차이가 나요. 자, 근데 모세는 자기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십계명, 1세대들을 위해서 받은 십계명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자,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3절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모세가 받은 십계명은 1세대들을 위해서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전해준 거예요. 1세대들한테 선포했던 말씀이고 이 말씀을 지키라고 모세가 그렇게 강조하던 말씀이 십계명이에요. 자, 근데 모세는 또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랍니다. 아니, 1세대 때 받았는데요. 1세대 때 모세가 받아가지고 그들에게 전해줬고 그들에게 설교한 게 십계명인데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언약은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다. 그럼 누가 세운 것입니까?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자, 이 십계명은 너희 조상들 1세들께 세운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살아있는 너희들과 세우신 것이라고 모세는 강조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무슨 비밀이냐? 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말씀했습니다.
2000년 전에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성경을 가르치시고 2000년 전에 성령이 임하시고 2000년 전에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어요. 근데 어떤 교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방언을 말하는 거 그거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거 지금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친 거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그때만 날아가신 것이고 지금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십계명은 너희 조상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즉 2000년 전이든 1000년 전이든 500년 전이든 4000년 전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고 우리에게 명령이 되는 거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그 말씀은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야. 그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야. 그 말씀은 초대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야. 그 말씀은 그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야. 이렇게 자꾸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생명도 없어요. 믿음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냐면 오늘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받아야 돼요. 그렇게.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어떤 사람은 말씀 듣고 나서 막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런 분들을 지금까지 제가 봤습니다. 막 얼굴이 불구라 풀어해가지고 그냥 나갈 때도 문은 그냥 확 나가버려요. 목사님은 왜 나를 칩니까? 목사님은 왜 그런 설교를 합니까? 기분 팍 나빠가지고 막 닭이 화날 때 뱃을 팍 세우고 불구라 풀으러 가는 것처럼 그렇게 나가는 분이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19장 14절에 롯이 자기 두 사이를 찾아갔습니다. 여보게들 내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내리셔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쏟아지게 만들어가지고 심판한다고 하네. 우리랑 같이 내일 아침에 떠나세. 간절히 이야기했겠죠. 왜? 두 딸의 미래 사익감들이니까 간절히 했겠죠. 근데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농담으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임했을 때 그 말씀을 뭐 어떤 이유든 상관없습니다. 뭐 장인을 무시했든지 아니면 믿음이 없어서 뭐 그런 일이 설마 일어날까 이렇게 생각했든지 간에 그 말씀을 농담으로 받아들였더니 결국 어떻습니까? 파묻혀 죽었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의 세상입니다. 여러분 기생의 라합을 보십시오. 몸은 비록 술을 팔고 자기 몸을 파는 여자예요. 여러 개성에 있으면서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을 상대해 주는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는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수아 2장 10절 11절을 보니까 너희 하나님께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들어노라. 우리가 들을 때에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몸은 술 파는 여자예요. 이날에 술 파는 여자는 자기 몸도 파는 여자예요. 도덕적으로 책망받을 수 있고 손가락질 당하는 여자지만 그 마음만은요 너무너무 가난하고 옥토와 같은 마음이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 홍해물을 세상에 갈랐대. 어떤 사람이 이럴 겁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그거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겁주려고 뻥치는 거야.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기생의 라합은요 그 말을 받아들일 때 자기 마음이 녹았대요. 정신을 잃었대요. 아니 이 세상에 어떤 하나님이시길래 홍해의 물을 가르냐? 아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길래 시온과 옥 그 대단한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느냐? 나 그 하나님 믿을래. 나 그 하나님 받아들이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갖다는 거예요. 이 기생을 하면 이런 마음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가족을 다 구원하는, 자기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뭘 이야기합니까?
비록 모세가 이 조상들을 위해서 받은 말씀이지만 모세는 이렇게 갑니다. 오늘 여기에 살아있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받을 때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 공간에서 이 시간에 오늘 주시는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심령으로 말씀을 받는다 그러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역사가 크게 역사하셔서 우리 삶 속에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게 하시는 말씀, 오늘 하시는 말씀, 지금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셔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참으로 우리 일평생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오늘 지금 살아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충만하게 역사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시고 잡으라시 하나님, 지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오늘 지금 우리 살아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정말 말씀으로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역사 우리 모두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보게 도와주시고 듣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